안녕하세요. 영사실 꼬마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7장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다시 환상을 봅니다. 환상 2막을 봐요. 9절부터 14절인데요. 환상 2막은 무대가 하늘입니다.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저 하늘 위에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군가가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옛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아 계십니다. 옛부터 항상 계신 분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했는데 이 옛적은 뭐 100년 200년 하는 시간상의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태초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 숫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천천 만만이라는 말도 천명 만명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가 그냥 보좌가 아니라 바퀴가 달린 보좌인데 그 보좌와 바퀴가 모두 다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보좌가 의미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심판의 보좌,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 하늘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인자 같은 이는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같은 분 예수님께 온 우주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 2막의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들을 다 보고 나서 다니엘이 근심과 번민에 빠졌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신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왜 번민과 근심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환상 2막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승리의 나라를 봤는데 번민과 근심이 생길 리가 없죠. 아마 그 앞에 본 환상, 그 환상 1막 괴물들의 그 환상 때문에 근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 괴물들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제가 본 이 환상이 무슨 뜻입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 짐승은 세상에 나타날 내 왕이라. 그러니까 천사의 해석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을 가리켜서 네 왕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가리켜서 흔히 페르시아, 리디아, 그리스, 로마라고 봅니다. 틀리지 않는 해석으로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본 그 흉측한 괴물들 자체의 중요성이나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상한 광경이나 숫자들을 놓고 이게 무슨 뜻일까를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보다 더 괴상한 환상을 봤다고 해도 전혀 신경 쓸 일이 사실 아닙니다. 다니엘서 7장은 15절부터 나오는 다니엘과 천사의 문답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천사에게 이 환상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천사가 대답하는 이 대답의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를 아는 것이 다니엘서 7장의 핵심입니다. 천사가 하는 말을 보면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렇게 이어집니다.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게 좀 어색한 겁니다. 내 짐승은 내 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대로 끝나든지 아니면 그 짐승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덧붙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느닷없이 성도들에 대한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뭐 성도에 대한 것을 물어봤나요? 아니거든요. 이것은 천사가 신속하게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말을 얼른 바꾸는 거예요. 더구나 이 천사의 말을 보면 짐승에 대한 설명보다 성도들에 대한 설명이 훨씬 많습니다. 짐승에 대해서는 짧게 말합니다. 내 짐승은 내 왕이다. 이렇게 짧게 말해요. 그런 다음에 성도들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더 많은 말을 하고 있고 더 강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고 성도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인가 하면 성도의 승리와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영원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말입니다.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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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이것을 삼성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삼영원창을 부릅니다. 무엇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했나요? 성도들의 승리와 누림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의 승리와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라고 하면서 삼영원창으로 확정하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의 승리를 지금 아주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는 마귀가 들끓고 악의 세력이 제 아무리 무섭게 들끓어대도 끝내 성도들이 깨치고 이긴다는 겁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하겠습니다.